어제 말씀까지로 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보통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이끌었던 그 백성들을 이제 두고 자신은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제도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그 남겨질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또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그래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모세는 그 40년 동안의 그 여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이끄셨던 그 여정을 다 정리하여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왔던 그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여정.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는 여정은 어떠한 삶이 되기를 모세는 원하고, 또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세 개의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되어지는 게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율법. 하나님이 선포한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모세가 이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설득의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설득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우리 1장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떠한 사람들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한번 저에게 설득해 주십시오.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창조하셨는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죠.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단 동편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골짜기라고 하지만 골짜기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물론 산지에서 조금 이 요단 동편의 그곳이 우리는 그 요단 동편하게 되면 뭐 이게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해발 한 기본적으로 800m는 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1000m입니다. 그냥 동네가. 그냥 거기 위에 평평한 지역이 있는 겁니다. 왕의 대로가 그렇습니다. 보통 한 8, 900m 위에 이러한 곳에 만들어진 곳이 바로 왕의 대로이고 그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그 낮은 곳에 있으면 더워서 못 살아요.
예. 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 골짜기라고 하지만 여기도 어떤 거냐면 이 천 밑에서 조금 약간 내려온 것이 여기도 산지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역이냐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가서 보게 되면 여리고라든가 그들이 가서 점령할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반대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갈 땅이 바로 저곳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이 땅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을 그들은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시온산 헤르몬산까지, 이 헤르몬산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그곳까지의 그러한 광대한 지역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딱 저 건물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준 것과 같이 너희에게 저 땅도 줄 것이며 너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이 저곳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장소를 쳐다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듣지 않고는 규례와 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게 되면 여기에 딱 들어왔다가 슝 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것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우라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그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날마다 그 성경 공부하냐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체득한 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이게 바로 이 율법을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냥 보통 세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꽁꽁 묶어 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꽁꽁 묶어 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묶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묶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 15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너와 나랑 언약 맺었어. 우리 예전에 친구들하고 약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서 막 하고선 이것도 잘 못 믿게 되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막 하늘 땅 위에 막 맹세한다라고 막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거 그 친구하고 약속하고 나서 너 내일 아침에 여기에 꼭 나와야지 몇 시까지 나와야지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맺는다라고 해도 꼭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고대의 그런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다 쪼개어 놓죠. 그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언약을 맺는 그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언약을 맺어졌다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그 언약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지키신 겁니다. 누가 지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우리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와 나와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강제성을 요구합니다. 언약은 항상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결혼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서 여기기도 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결혼하고 나서 어 동사무소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혼인 서약을 하고 또 법률적으로 이것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서류 그냥 종이 조각 하나 그냥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선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러한 주민등록센터 가갖고 이 서류 한 장 작성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함부로 그것을 그냥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서류 한 장 작성한다는 그 의미가 언약을 맺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걸 서류 한 장으로 다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 서류 한 장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매여 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하니까라고 하는 그 감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내버리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강제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강제성 가운데에 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강제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면 사랑해 주시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언약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중요한 그러한 또 말씀을 우리 3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 또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지금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호렙산에서 지금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실 그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 중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3명 있습니다. 예,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 3명밖에 없는데 이 3절 말씀에서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항상 현재 지금 오늘 우리와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좋은 것만 우리는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이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또 누구를 통해서 맺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로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로서 우리는 맺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모세를 통해서 또 무엇이라고 우리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대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효력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 하나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이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기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또한 그 중간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지금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그 율법과 규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항상 그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이후에도. 근데 그것을 어떻게도 그 해석을 하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도 이 뒤에서 실질적으로 강론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에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도 보면 어떻습니까? 헌법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 헌법 가운데에 각
강론들이 있는 것이죠. 뭐 민법, 형법 뭐 그래갖고 여러 가지 법들로 나눠 있고 또 그 가운데에도 또 강론으로 해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직접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 우리 첫 번째 우리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 십계명을 받은 백성에게 이 십계명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것은 이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죄의 종되었던 그러한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바로 주시는 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서 지키는 그 애굽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이 십계명은 억지로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것을 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킬 때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긍심이 있겠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법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우리 여권 가져가게 되면 많은 나라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뭐 어떠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을만 가지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리패스라고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뭐 다른 데서 줄 쫙 서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 가져가게 되면 쉽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권 들고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대한민국에 속하였구나. 하나님의 율법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 이게 바로 자랑스러운 법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원래는 다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계명 이후에 모든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잇따라가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그 계명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가 구원한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자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언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어 있다라는 것은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오직 그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되어질 수 있죠. 뭐 하늘에 뭐 하늘 뭐 해, 달, 별 뭐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오늘날에는 무엇이 우리의 그 중심에 놓여 있고 합니까? 재물, 돈, 또 하나 쾌락, 즐거움, 행복, 명성,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 그것들은 보이는 그런 형상은 아니지만 그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충성을 누구에게 두십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8절 말씀 우리 봐야 되죠. 우리 8절 우리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금하시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구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섬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 질투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언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그 안에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퍼뜨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십계명 뒤에 나오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요 즐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교회로서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이 사명과 이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